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메시지는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10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번에 다 살펴봐야 되지만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은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 위치를 보셔서도 당연히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처럼 맨 마지막 내용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언급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에 대한 언급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이 말씀이 어떤 편지에 있어서 어디에 위치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가장 중심에 자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거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가장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바울 사도가 이 내용을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먼저 써서 보냈던 짧은 이 서신서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핵심인데 이게 어떻게 이 빌립보서의 끄트머리에 가장 마지막에 붙어 있을 수가 있냐. 이거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니까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 맨 뒤에 삽입을 해서 이렇게 뒤에 위치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당시에는 어떤 편지를 쓸 때 주로 대피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앞부분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대피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대신 쓰여졌을 것이고 말은 바울 사도가 했더라도 이 편지를 실제로 기록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편지가 내가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만 그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체로 쓰고 자신의 서명들을 남겼습니다. 그게 당시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대신 적어주는 사람들한테 쓰고 마지막에 자신이 쓰는 그 부분에 해당되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 개인적인 감사의 내용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았든 저렇게 보았든 우리가 이 사실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 구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가장 궁극의 이유고 원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에 기록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마도 가장 익숙한 말씀이 아닐까. 이 빌립보서 전체 말씀들 가운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몇몇의 말씀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13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말씀이 헌금을 강조하는 목적으로서의 설교의 내용으로 설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 나누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의 중심, 그 동기와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너희들 헌금 열심히 해. 너희들 열심히 물질로 봉사해, 헌신해 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잘 들으십시오. 더 이상 나한테 개인적으로 후원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한테 물질로 나를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10절부터의 20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말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까, 혹은 이 말이 오해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예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안 하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 외에 다른 물질의 헌신의 유익과 가치를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 빌립보서 전체를 기록하게 된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개인적으로 돈 보내지 마라. 너희들 나 쓸 것 위해서 돈 보내지 마라. 이게 이 빌립보서의 가장,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요지는 그러한 나를 개인적으로 섬기는 것은 그만해라.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 그 자체는 귀한 일이니까 내가 나를 개인적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혹시 이 물질의 헌신 자체가 잘못된 일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니들이 나한테 돈 보내주지 않아도, 니들이 나한테 물질로 이렇게 나를 섬기지 않아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나한테 내 물질,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이제 돈 보내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셔야지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빌립보서 4장에서의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대부분 이 말씀인 경우들이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말씀에서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볼 때 내 중심, 내 가치 이것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사실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로 비춰지십니까? 여겨지십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정말 결단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성경 전체의 어떤 문맥이나 배경이나 어떤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 말씀 자체의 표면적인 의미를 그냥 내 삶에만 적용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는 얼마든지 그 본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이 말씀과 관계된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는 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바울 사도가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의 뉘앙스를 통해서 그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원래 원문에,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뭐 그러나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주로는 역접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접속사이긴 합니다. 그러나로 주로 번역되어지는 접속사인데 뭐 그 외에도 뭐 그리고도 뭐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 10절 말씀 가운데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본 성경에는 대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WBC 주석을 집필한 제랄드 호돈이라고 하는 학자분은 교수님은 이 본문에서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갖고 있는 역할이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다수의 번역본이 이를 번역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바울사도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특별한 의도와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데 그 대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넣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새롭게 번역을 해보자면 그 대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뉘앙스냐면 맞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나를 생각하며 행한 일들로 인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런 뉘앙스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다 끝내놓고 맞다.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거 그것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이 보낸 물질 잘 받았어.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해. 라고 하는 뉘앙스로 지금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를 이 표현 가운데 삽입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중요한 이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칭찬하는 한편 육적인 행위로 인한 기쁨 가운데 취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열심히 헌신하는 그 자체 때문에 너희들이 만족하고 기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아라. 그 기쁨의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두지 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저 사람보다 말씀 많이 봤으니까, 많이 기도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의 기준을 두지 말아라. 기쁨의 기준을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사도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의 그와 같은 기조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빌립보서 전체의 마지막 가운데 배치하는 것으로 정점으로 드러나고 극치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다른 그 어떤 교회들보다 바울사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이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고 그 자체로 교만함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까를 염려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다른 그 어떤 교회도 바울사도의 사역 가운데 관심이 없을 때 유일하게 바울사도의 사역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며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사도가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칭찬하면,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드러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성향상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가장 열심히 있어. 니네들 가운데 바울사도가 힘들었을 때 그때 헌금했던 사람 누가 있어?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가 있어? 어느 교회가 그렇게 했어? 우리밖에 안 했어. 우리만 그렇게 했어.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그 주도권을 갖고 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될 것을 바울사도는 염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울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들이 그와 같이 섬겼던 모습은 맨 나중에 맞다. 너희들이 나 섬겼었지, 도와줬었지. 그것도 감사해. 그것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것의 가치를 최대한 적게 드러내면서 자신이 돈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어떤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그 물질과 관계된 겉면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개인적으로 내 쓸 것과 관계된 물질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의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에게 성도들로부터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도 돼. 내가 받을 만한 자격도 돼. 나는 그 받는 것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서 나는 내가 일해서 사역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에 대해서 앞서도 언급했던 그 제랄드 호돈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몇 가지의 그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도들로부터 물질의 도움을 받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 사도가 도움을 받지 않았는지, 왜 굳이 자신이 일을 하면서 내 먹을 것, 쓸 것을 자신 스스로 해결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거저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 내가 구원의 은혜, 내가 복음의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도들로부터 물질의 헌신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의 대적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을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지, 나를 위한 물질의 도움을 주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이 성도들로부터 물질을 받는 것을 지극히 꺼려했다라고 이렇게 WBC 주석 가운데, 빌립보서 주석 내용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오늘날에도 목사들이 이중직하면서 자신의 먹고 쓸 것은 자신이 벌어서 사역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이야기했던 것은 당시의 여러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그리고 그가 홀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도 여러 가지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들여와서 오늘날의 목사들도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벌어 쓰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급받는 게 당연하다,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너희들은 너희들 일에만 집중하는 게 맞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질의 공급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생각과 그가 추구했던 사역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목사가 받는 사례는 그 노동과 수고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목사가 받는 사례가 그 수고한 것의 대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혼동하고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목사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어떠합니까? 목사들이 그 수고한 만큼 받는 삭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면, 교회 재정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이나 오늘날 정말 큰 교회라고 하는 이름 될 만한 교회들, 오정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 얼마를 쓰는지 그거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 재정을 갖고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그 물질을 사용하는지. 물론 그게 좋은 일에 썼다, 나쁜 일에 썼다,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가 그의 어떤 판단과 그런 것에 하에서 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들과 그 자신이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재정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왜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이만큼 받는 거 당연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적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저거 사꾼이다. 저거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다.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그러한 바른 본을 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돈을 벌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더 이상 돈 주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그 돈 벌하면서 사역하는 거 아니다. 내가 돈을 받아도 당연하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지켜보는 그 대적자들 때문에라도, 그리고 혹여라도 너희들 가운데 누가 시험에 들까 봐서라도 나는 너희들한테 한 푼도 돈을 받고 싶지 않다. 내가 이래서 내 먹고 쓸 것을 사용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목사의 사례와 관계된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사례는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무리 커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비례해서 무한정 사례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재정 사용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목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교회 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목사가 먹고 살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교회 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목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들, 이 가르침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 재정의 규모가 커져간다라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목사의 사례가 계속해서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 그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교회의 재정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의 사용은 목사와 목사 가정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합니다. 최소한의 삶의 그 모습들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그 정도면 받으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 교회들마다, 그 형편들마다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정도가 정해져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 사용에 있어 특별히 목회자의 사례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의 기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므로 우리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한 교회가 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엇인가를 향한 진실된 마음은 물질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전체에 담겨있는 내용을 통해서 바울사도 당시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사도를 특별히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며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의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동안 바울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소식을 주고받음이 끊어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사도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꽤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그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간들이 주고받을 수 없는 기간들이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연락이 다시 닿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 없이 물질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기회가 돼서 바울사도가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야, 돈 모아. 빨리 돈 모아서 우리 바울사도한테 보내야 돼 라고 해서 바로 지체 없이 물질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무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사도가 내가 기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사도가 지금 전체의 기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내가 기쁘다.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음에도 연락도 주고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을 보내왔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 연락이 닿지 않는 중에도 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사도 또한 그들의 물질의 섬김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사도가 비록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물질을 보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외에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궁핍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헌금하라고 할 때에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물질의 헌신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사도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말씀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사도는 그 마음을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거 중요해. 왜냐하면 그 물질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 마음을 그러니까 나한테 두지 마. 너희 마음을 나한테 두지 마. 너희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어. 하나님의 일에 너희 마음을 두어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해라. 나를 위해서 헌금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의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실제로는 좀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걸음, 그 길이, 그 사명이 매우 무거운 문제들이야. 그러니 이거에 너희들이 마음을 합했으면 좋겠어. 이거에 너희의 마음을 썼으면 좋겠어. 이거에 너희의 물질을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그 이면에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선용함으로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동참하고 동역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에
아낌없이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나 혹은 목사 한 사람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크고 보다 귀하고 보다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아낌없이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건강,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물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허락하신 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과정에서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약속하신 바대로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나 성도들이 교회의 여러 일들 가운데 헌신하게 되는 것은 목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 목사가 뛰어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는 것, 그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여러 열심 있는 헌신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목사들을 향한 사랑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회의 여러 일들에 대한 헌신은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발현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교회에 가장 우선되는 일들이 되고 하나님만이 이 교회 가운데 주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드러나고 목사의 종, 목사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감사의 마음 가운데 목사를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바른 질서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 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김으로 교회 앞에 다른 도리를 다하는 것보다 목사를 섬기는 것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주어진 삶의 여건들 속에 자족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형편을 있는 힘껏 사용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무거웠던 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짊어졌던 그 무거웠던 짐을 우리도 함께 지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